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보니까 조금 많이는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그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볼 때 굉장히 그 사역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록과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지, 새로운 사역을 앞에 두고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16장 6절 말씀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그 전도팀에게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곳 마게도냐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 바울이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이 마게도냐로 빨리 오십시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즉시 마게도냐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것이 곧 마게도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었다고 바울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의 16장 9절에서 10절을 기준으로 볼 때 이 바울의 개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선교의 흐름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와 로마와 유럽으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역이 전 유럽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로 퍼져나간 이 복음의 파도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유럽과 또 미국과 아시아와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로마와 유럽과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인도에 나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이제 서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서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1절 이후에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발을 디딘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게도냐의 땅의 첫 성에 드디어 내가 도착했구나 하는 그런 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첫 성에 도달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실까, 이 빌립보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빌립보 땅에 발을 디디면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어떤 기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이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마 바울 가운데 넘쳐났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바울의 심정처럼 많은 사역의 열매와 결과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를 믿는 자로 거듭나는 그런 그런 사역을 겪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귀신 들려 점치는 어떤 여종을 고친 그런 사역을 바울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간수가 또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세 번째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나타난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초반에 이 바울과 실라는 어느 날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신 들림을 통해서 점을 쳐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며 그를 괴롭게 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종의 외침을 들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여종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어떤 자인지 그가 전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사실은 그 고백이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생명의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귀신의 사탄의 두려움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복음 앞에서 전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이 여인은 사실은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사탄의 지배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 것을 되돌아본다면 그 사탄의 능력으로 점을 쳐주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탄에게 얽매여서 자신의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인은 사실 그 매일매일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억눌려 있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를 연맹해 나가면서 그런 사탄의 힘으로 점쳐주는 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감사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참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녀 자신도 자기의 인생이 불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은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자신을 자해하면서 인간이 아닌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악령의 조종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이 여인에게, 가련한 여인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그 귀신이 그 주님의 이름 앞에서 굴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와 소망이 사라진 이 여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찾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결박했던 사탄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귀신이 떠난 후에 여종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19절에서 그 주인에게 수익의 소망이 끊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은 이전까지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삶에서 자유로운 삶,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는 참 기쁨과 소망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에 빠져서 그런 허울 좋은 야망에 부질없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참 생명을 경험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들 여정과 같이 소망이 사라진 인생들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복음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읽어보면 이러한 기쁨의 소식도 우리가 발견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던 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리던 여종의 주인이 이들을 관리에게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잘못한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옷이 다 찢겨져 버리고 온몸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불행한 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자유함이 없이 아무런 그러한 결백도 증명할 수 없는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정말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관리에게 당한 그런 매질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쓰라려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정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을 지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처절한 아픔과 어둠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처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그들은 빌립보를 위해서, 마게도냐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 선교지를 바라보는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땅 가운데 많은 우상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신들을 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또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들은 찬양하면서 또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매맞은 자리가 계속 쓰라렸을 것이고 사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볼 때, 그들의 당한 처지를 볼 때는 사실은 암담하고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11절 말씀에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그들 마음과 넘치는 그 기대와 넘치는 소망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바울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심정이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간수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 감옥 전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큰 지진을 통해서 모든 죄수에 결박한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 가운데 이러한 큰 기적을 목격한 이 간수가 사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칼을 빼들고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든 옥문이 다 열려지고 죄수가 도망쳤기 때문에 사실 그 간수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만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었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신의 임무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강력적인 사건을 마주하고서 간수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에 처해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선포의 소식을 들을 때 그 간수의 심정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그 절망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에 있던 그 간수의 마음이 정말 굳게 닫혀버린 그의 마음이 그것을 활짝 열고도 남을 만큼 복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외침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선포를 통해서 간수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남겨있던 그런 절망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라도 절망 가운데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삶의 벼랑 끝까지 몰고 나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들려진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간수의 삶은 정말 대역전과 대반전과 완전한 승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잔치하는 듯한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파해야 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이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이름, 그리고 참 진리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간수와 같이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이 풍성한 자리로 변화시킬 그 이름을 또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그런 사역과 같이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잠실 지역에 사실은 어쩌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사탄의 권세에 붙들린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수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